첫 인간인 아담과 이브는 신이 금지한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대형 사건 이후 아담 부부의 첫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경건해야 할 성경의 창세기의 시작은 왜 이럴까요? 오늘은 가인의 형제살인 사건과 하나님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과 이브는 어느덧 임신을 합니다. 산모 이브는 척박한 땅에서 임신의 고통을 겪는데 선악과를 먹은 여자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는 신의 저주까지 생각하니 출산일이 다가올수록 극도의 두려움이 몰려오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하게 됩니다. 출산일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이브가 첫 아들을 낳을 때 극심한 고통을 겪자 외변하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 이브의 출산을 도와줍니다. 아담은 하나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내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남자아이를 얻었다. 이브는 아들 가인을 출산한 데 이어 둘째 아벨도 낳습니다. 가인은 첫째로 태어나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아벨로 인하여 부모의 관심이 점점 멀어짐을 느낍니다. 두 아들은 성장하여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농부, 아벨은 양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양떼를 돌보는 동생 아벨은 별로 힘든 것 같지 않은데 가인은 하루 종일 땅을 경작하느라 너무 힘듭니다. 땅이 선악과 사건 이후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동안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는 날 아벨은 어린 양을, 가인은 땅의 열매를 하나님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왜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행위를 통해 인간이 신에게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고 신 또한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어린 양은 제물로 받으시나 가인의 땅의 소산인 열매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가인이 제물을 준비하는 마음을 보셨으며 안타깝게도 가인은 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신에게 제사 드리기 전 가인의 무의식 속에는 자신이 소외된 불평의 감정이 가득 찬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제물을 거절하자 그동안 동생 아벨에 대해 쌓였던 질투와 분노가 가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화난 모습을 보고 다이르고 가인이 계속 잘못된 길로 가면 죄가 다가올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파괴적인 욕망을 버리고 자제력을 가지라고 하였으나 가인의 선택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신은 가인의 부모인 아담과 이브 때와 같이 가인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존중하였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그들에게 죄가 들어온 후 신의 명령에 불순종하라는 죄의 유혹은 인간의 내적 마음에 강렬하게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동생에 대한 질투와 분노가 폭발하여 동생 아벨을 들로 데리고 가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죄가 마음을 지배하며 극도로 자기중심적으로 변한 가인은 오히려 하나님에게 반문합니다. 모릅니다.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생명을 즉각적으로 뺏지 않고 땅을 경작해도 수확을 얻을 수 없는 벌을 주시며 가인에게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야 가인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사정합니다. 제가 주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면 저를 만나는 자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로 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가인의 목숨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보호 표적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살인을 저지른 가인을 보호하는 것일까요? 신이 공의롭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극히 경계할 것은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 중심이 아닌 다시 인간 중심의 자아가 신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인간들이 가인에게 복수하는 것을 막은 것은 가인이 아니라 다른 인간들을 위해서입니다. 죄라는 놈은 가인을 질투하고 분노케 하여 동생 아벨을 죽이게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일어난 죄의 첫 결과물입니다. 아벨의 살인을 통해 죄가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에 대해 묵상을 통해 추론해 봅니다. 인간들이 가인을 죽이면 복수가 복수를 낳으면서 끝없는 악연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저주의 인과응보의 굴레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소원이며 열광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다른 종교에서는 행위에 대한 인과응보를 어떻게 다룰까요? 전통 힌두교에서는 카스트 제도로 결정된 신분에 따라 그 의무를 다하도록 격려합니다. 낮은 신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충실히 하여 좋은 카르마를 쌓고 다음 생에서 더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는 카스트 제도를 비판하며 사람의 영적 가치는 출생이 아니라 행동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라만은 출생이 아니라 행위로 브라만이 되는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부처는 자비와 선행을 베풀며 집착과 번뇌의 대상을 내려놓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업을 쌓아 해탈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집착을 훌훌 털어버리고 고승도 거의 불가능한 해탈을 개인이 할 수 있을까요? 허무함만 남지 않을까요? 다른 종교가 개인에 기반한 인과응보를 이야기한다면 성경 말씀은 신의 적극적인 개입이 들어갑니다. 증오나 욕망, 고난이 성도님들에게 닥치면 하나님에게 SOS 신호를 보내고 그 문제를 완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성령님과 소통이 어려운 성도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지침에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한편 예수님은 우리의 원수를 어떻게 다루라고 하시나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악을 대항하지 말라. 누구든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을 돌려대라. 제가 성경을 읽으며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귀절이었습니다. 철저히 복수를 해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오히려 왼쪽 뺨도 돌리라니요.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우리가 증오의 감정을 갖거나 복수를 하는 순간 우리는 죄가 소원하는 저주의 인과응보의 굴레로 빨려 들어갑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사랑은 약해 보이나 실제로는 최강의 힘으로 누구도 공격할 틈이 없는 완전 무결체입니다. 예수님이 최강의 힘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며 보호해 주시며 악의 구렁텅이가 아닌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라.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입니까? 악인을 죄에 맡기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가인의 후손인 람에게 대해 알아봅시다. 람에게 유명한 칼의 노래입니다. 나의 상처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 때문에 내가 소년을 죽였다. 가인에게 벌이 7배라면 라멕에게는 벌이 77배이다. 라멕은 내심 매우 불안한가 봅니다. 조상인 가인의 7배보다 더해서 자신은 스스로 77배로 복수한다고 과장하며 힘을 과시하고 떠벌리니 말입니다. 행복은 돈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세상에서 부자가 가장 행복할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부정하면 열등감에 의한 자기 변명이고 자기 위선이라고 비아냥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재벌들 중 누가 행복해 보이나요? 장수하고 가족과 화목한 재벌이 몇 명인가요? 당신을 피눈물 나게 한 사기꾼들은 다들 안녕하신가요? 바울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머무시며 의로운 마음과 평안한 마음, 기쁜 마음을 주는 것이 전국이라고 하십니다. 죄는 악인들을
살아서나 죽어서나 지독한 이기심과 욕망, 증오로 가득 차서 마음이 편한 날이 없게 합니다. 많은 피해자의 한과 피눈물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악인들을 욕망의 허무한 올가미에 가두고 지옥에서 악인들끼리 영원히 지지고 볶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왜 무서운지 알겠습니까? 악인들의 존재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죄의 노예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무엇이나 심는 대로 거둡니다. 육체를 기쁘게 하려고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멸망을 거두고 성령을 기쁘게 하려고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실천하며 성도 여러분이 새해에 풍성한 은혜를 받으며 복된 삶을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아멘.